어떤 어린 아이가 길에 떨어진 다른 어른인지 아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먹다가 버린 사탕을 주워서 입에 넣고 막 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이의 보호자라면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참 먹을 게 풍족해서 먹을 거 가지고 싸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과자 하나 가지고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한데 집에서 안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집에서 엄마들은 달콤한 걸 안 준다는 거예요. 몸에 안 좋다고 사탕이나 이런 달콤한 과자를 주지 않으니까 밖에서 그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끼리 그거 가지고 막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지금 풍족하다고 사람들이 안 싸우는 게 아니구나.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맏아들도 마찬가지죠. 동생보다 훨씬 많은 걸 누리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제가 두 가지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정말 이게 사리분별도 못해 1살, 2살 요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유치원행, 초등학생만 돼도 그런 행동은 하지 않죠. 근데 초등학생도 또 그런 게 먹는 거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우리가 누가복음의 두 곳에서 본 맏아들과 그리고 이 부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두 사람은 바로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의 이런 예를 보면은 참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부자도 앞에 예를 든 그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어리석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니까 참 그런 행동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많은 행동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다투는 일이나 심지어 전쟁이나 이런 일도 보면은 도대체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다고 전쟁을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어린아이입니까? 어른들이 다 그런 사람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앞에서 예를 든 그런 어린아이들의 즐거움이 진짜 행복인가?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 즐거움인가? 그 달콤한 과자를 먹는 그 즐거움이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 즐거움인가? 아니, 즐거움과 행복이 같은 말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 보면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툼을 불러일으켜요. 다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그런 즐거움은 다툼을 불러오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의 즐거움입니다. 인간 세상이 지옥 같은 것은 다툼이 있기 때문이죠. 분쟁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제일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누가 불러오느냐? 그 전쟁을 불러오는, 다툼을 불러오는 것이 지옥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부자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천국의 행복을 가져오는 즐거움인가? 오늘 말씀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의 이 비유는 배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원문상에는 이제 형제랍니다만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은 이제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이제 그 동생이 같이 살았다는 걸 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분가를 하려고요. 분가를 하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재산이 크게 많을 때와 달리 이제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줄어들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왕조들끼리 서로 이렇게 근친혼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가의 재산을 다른 내 혈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나누는 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데 동생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15장의 탕자에 비해서 탕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이라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맥락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제 형은 안 나눠주려고 하고 분가를 안 시켜주려고 하고 동생은 분가하려고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죠. 그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우리가 재판에 판사 앞에 설 일이 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다툼이 있어야지 판사 앞에 섭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그 재판장은 다툼에서 승패를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배경에 유산을 나누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전형적인 다툼의 문제죠. 재물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다투는 대부분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언론에서도 왕자의 난 하면서 가족끼리 형제 자매끼리 원수가 돼요. 형제 자매끼리 법정 소송을 해요. 판사 앞에 나간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부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바로 도대체 무슨 즐거움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의 12장 19절에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 우리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 맞이하면서 이제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즐기자 이야기하죠. 두 가지 있다, 두 군데 다 이렇게 먹고 즐기자 하는데 12장에서의 즐거움과 15장에서의 그 아버지가 벌이는 그 즐거움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15장의 즐거움은 아버지는 즐거워했는데 맏아들은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12장에서 이 부자가 즐거워할 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진 아버지 살림을 날려먹은 그런 탕자가 돌아왔는데 즐거워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다툽니다 지금.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자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즐거움은 이해가 되겠죠. 아버지의 즐거움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마다들과 이 부자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느냐? 아니면 탕자의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전자는 어쨌든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움입니다. 마다들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아버지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즐거움이 정말 부자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게 단계를 보면 그렇죠. 단계를 보면은 이제 탕자는 아버지를 완전히 떠난 상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마다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사는데 오늘 그 말을 보면은 별로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무로서 아버지와 탕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의무로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게 자기의 즐거움인가?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가 들죠.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즐겁지 않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의 개념이 뭐냐? 정말 내가 바라는 그 천국의 즐거움이 뭐냐? 그 천국의 즐거움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또 재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는데 탐심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뭔가 필요를 느끼고 갈망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탐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삐뚤어진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없어도 상관없는 또 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진짜 나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아이들의 예를 보면은 사탕 뭐 주워서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과자 하나 더 먹으면 좋을 수 있죠. 당연히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는 것을 놓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탐심이에요. 이 부자도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재물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탐심을 부리면서
모았던 재물도 자기에게 다 필요 없는 게 되고.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에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믿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즐거움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천국만을 생각하는가. 그 중심에,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중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중심이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없으면은 마다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죠. 그런데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곳에는 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자기 동생은 집에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벌써 참석했는데 마다들은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즐겁지 않으니까. 내가 지옥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 지옥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국의 행복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즐겁지 않으면은 나는 지옥을 즐거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즐거움은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느냐, 그게 정말 나한테 실제로 즐겁느냐, 이게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어떤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선택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마다들의 즐거움, 마다들은 무엇을 얻으면 즐거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의 말을 보면 그게 나타나 있죠. 마다들의 즐거움은 동생이 돌아온 건 별로 즐겁지 않은데 자기에게 즐거운 걸 아버지가 안 해줬다, 해주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이 뭡니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시는 것.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기 보면은 마다들도 자기의 즐거움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 마다들의 말을 보면은 이 마다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중심이 뭐냐, 이게 드러나죠.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근데 이게 보면은 뭐 탕자하고 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의 종류가 틀리다 뿐이지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기본적인 맥락은 같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특히 이제 아버지께 불평하는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다들의 초점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왜 마다들이 왜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네. 뭐 친구들과 즐기는 것과 동생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는 문제 또 별개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분노했을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 비교하면서 그래서 사실 여기에 중심에는 아버지의 살림. 어떻게 보면은 맏아들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맏아들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 재산을 나누라고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형과 같은 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 맏아들의 즐거움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친구와 함께 즐기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내가 상속받을 재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께 상속받을 그 재산의 또 일부분을 동생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에서 드러난 중심 주제는 친구와 재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서 이 맏아들은 자기도 즐거워하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의 즐거움과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과 종류가 틀리니까 아버지와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이 되는 것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느냐.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냐 손자녀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면은 길에 떨어진 남 먹다가 버린 사탕 주워 먹으면 여러분 그거 가만 보고 계시겠어요? 그냥 가만 두고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먹게 하죠. 그럼 당연히 그 못 먹게 하면은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하고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유 뭐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사탕 먹는 걸 포기할까요? 억지로 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 성화하고 성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 그게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맏아들에게 질문할 것은 도대체 맏아들의 즐거움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전에 뭐 즐거워했을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좀 재산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니까 참 좋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맏아들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즐거웠다고 해도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선택하는 것. 나에게 수단이 되느냐, 나에게 목적이 되느냐.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목적이 된다는 건 내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윤리학에서도 목적 얘기할 때 목적이 뭐냐? 목적을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행복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단은 뭐죠?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단이 내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때는 그거 좋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수단이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은 당연히 그 수단은 버려야 되죠. 그래서 맏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목적이죠. 당연히죠.
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한 것은 내 목적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런데 내가 즐거워한다고 내가 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인 것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따랐는데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목적인데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은 내 삶의 목적지는 천국이 아닌 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재산을 자기 형과 재산을 나눠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명령 좀 해달라고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야, 너 재판장이나 그 재산 나눌 사람 찾으려면 나 찾아오지 마. 나는 그런 거 해주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결국은 그 부자, 네가 지금은 형에게 재산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네가 결국은 그 재산을 받아도 어떻게 내가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분할해서 네가 재산을 받아서 부자가 돼도 그래서 그걸 잘 불려서 큰 부자가 돼도 결국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다. 예수님 그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인가 행복인가?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더 이상 주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목적인 아닌 그런 어떤 다른 것의 수단이 되는 상대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서도 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 근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인격적인 관계는 그 관계에서 중심이 목적이 상대방이에요. 그 사람 자신이 목적이 될 때 그게 인격적인 관계.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줄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게 이제 목적이면은 그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누구를 고용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고 그래서 회사에 필요가 없으면은 뭐 해고를 하거나 뭐 또 정년 퇴직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는 목적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조직 목적 자체가.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실은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돌아오면서 그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맏아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에서야 그렇지만 가족끼리 그죠? 부부끼리 이런 관계에서 친구끼리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건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인격 모독이죠. 그러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건 말 그대로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이해 타산 관계를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게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정말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보호자가 필요할 때. 보호자 불러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아플 때, 정말 아플 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에게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 옆에 보호자로 있어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 되어야지 한 집에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런 관계로 대하는데 맏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이 이래 예수님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천국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막 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하고 싶어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만나면은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이냐?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주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참 좋은 사람과 친구가 돼도 즐거운데 지극히 선하신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 하나님과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친구는 말 그대로 가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산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그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맏아들의 문제를 보면은 뭐 이제 좀 더 이렇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맏아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그래서 맏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즐겁지 않은 자기의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즐거움의 기준의 문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맏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한테 그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절대로 이게 원문상에 절대로 준 적이 없다. 아니 아버지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살고 다 누리는 모든 게 다 아버지가 준 것인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많은 걸 줬지만 자기가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안 주면은 나머지 99가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하나 다 줘도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보면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경우에 이제 그 사탕 못 먹게 했을 때에 아이가 막 울고불고 막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다른 거야. 아이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부모가 갑자기 그걸 말리는 보호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기준에서는 다른 것보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거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길에 떨어져서 남이 먹다가 빨다가 버려놓은 사탕 그거 못 먹게 했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줬는데 이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근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게 다 좋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건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그 좋은 것을 주신 은혜에 누리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꼭 그것을 먹으려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그렇게 되지만 또 반면에 아버지가 준 많은 것들은 자기가 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초점이 아버지가 안 주는 것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지옥의 즐거움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행복을 주시려는데 그것은 구하지도 않아요. 애시당초 구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면 아니 자기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맏아들이 얼마나 유치하냐면은 아니 맏아들이 여기 보면 뭐 탕자와 관계도 비교하면 형이니까 이미 다 성년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친구 잔치가 생일이나 뭐 자기가 잔치하고 싶으면은 자기가 주선해서 하지 왜 그거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꼭 줘야 됩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야 뭐 생일 잔치하면 부모가 뭐 이렇게 차려주더니만 다 커서 성년이 되어서 생일 잔치 부모가 차려줘야 친구들하고 하는 생일 잔치를 부모가 차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순이에요. 아버지한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 어른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탕자하고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는 이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보면은 완전히 아이예요. 아이. 어린애예요. 탕자가 뭐 아버지 떠나서 도망간 탕자보다도 너는 조금 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어린아이의 사고방식. 성숙하지 않은 사고방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뭐 사탕처럼 달콤한 것은 막 구하는데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 내가 영육간에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할 수 있게 여러분 그걸 즐거움으로 구하십니까? 그거 해야지 행복해지는데 교회 나오면서도 그거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의무로 하지. 하는 사람도 의무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 밥 안 먹고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아니 밥 안 먹고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면은 도대체 천국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 어린애들이 보면 그렇죠. 사탕이나 이런 건 뭐 좋아하면서 진짜 자기가 영양가 있는 이런 거는 맛없다고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밥 먹는 게 고역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 보고 참 어리석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어리석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우리가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직 어리잖아요. 많이 모자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고 아직 부족하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탕자와 맏아들의 근본적인 탕자는 왜 아버지 잔치집에 들어가고 맏아들은 왜 못 들어갔느냐.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탕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왜 맏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부족하기는 어떻게 보면 탕자가 더 부족한데.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탕자는 자기가 부족했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즐거움이 아버지가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그 즐거움을 따라가야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탕자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다들은 다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그 믿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서 저는 참 어리석은 아직도 부족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탕자처럼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은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가능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제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제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기도문 따라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최고의 목적 행복입니다. 주님을 재물과 친구보다 더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믿음이 성장하여 이 땅에서 그 은혜 미리 점점 더 크게 맛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 저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구하고 받아 즐거이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어리석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에게 참된 천국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